가만 보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쭉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를 만난 거야. 홍해를 만났는데 이제 홍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받은 비전과 이스라엘의 받은 비전이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부터 만나서 떨기나무에서 야 너 내 백성 구출해. 아 나 못해. 입이 둔해 갖고 못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네 영을 붙여줄게. 빨리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왕을 만나.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신과같이 보이게 할 테니까 지금부터 너 내 말대로 해봐. 그래갖고 10장을 쫙 10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서 이 홍해 앞에서는 모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뭐해 모세를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차이가 이렇게 큰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이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 지금부터 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돼. 이 앞에서는 지금부터는 우리의 신중함과 지혜, 우리의 생각 다 필요 없어. 예. 여기서부터는 순종의 행위야. 무조건 순종의 행위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봐봐요. 여기서 바다가 갈라질 거래요. 그죠?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 갈라진 바다를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는 내 의지예요. 그거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물론 여기서 다 건너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홍해를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가만히 서 있어봐. 거기 가만히 서서 이 단어가 뭐냐면요, 너희의 자리를 지켜 이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너희는 마음을 지켜야 돼. 지금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지켜, 단단히 지켜 이 얘기하는 거거든. 왜? 이 홍해도 갈라질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 절박하고 강팍해지고 다급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 행할 때 네 생명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만 행해야 네가 적에서 피할 수 있어. 오늘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육신의 방법 하나도 필요 없어. 네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네가 그게 죽는 길이야. 하나님의 방법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신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중함이 사람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사 조심스럽게 자기가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일반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견고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신중한 척하고 매사 꼼꼼하게 글을 적고 메모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메모해갖고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말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바로가 뭐를 했고 쫙 지식적으로 풀어내면서 막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상당히 지적인 것처럼 보여요. 지혜롭고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서면은요, 과연 그 사람이 그 경감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서도 과연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나 보자는 거죠, 우리가. 예? 지금 이 홍해 앞에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딱 순종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서의 순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는 거예요. 저 홍해 앞으로 나가라고 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리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면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자리를 갈라지게 하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손을 뻗는 사람이 바로 경고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제넘은 짓거리 하는 사람이 뭐가 주제넘은 짓거리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몇 장 몇 절에 보이는데 말이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이 살고 싶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자가 생명이 사는 자예요. 책 수없이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성경책을 책으로 갖고 있으면 책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신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공부 훈련 잘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모여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원리에 능한 교사들을 탁월하고, 원리에 능한 교사들을 탁월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잣대를 평가하고 사람을 낮추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보여 일반적으로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말 듣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요, 잘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조금 더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실수를 얘기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치는 원리에서 말씀이 벗어나면 인정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나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다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이성만능하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산이 나타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입만 무성하다고. 지식은 풍성한 예수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모조라고 하는 거예요. 모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조품 예수님이. 모조품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조품 신앙은 평생 가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실질적으로 신앙에 대처하는 모습이 틀린 사람들을 모조품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잣대를 딱 대고 있는데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모조품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모세처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말 못할 때 그 형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왕에게 찾아가서 일이 안 될 때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다시 홍해 앞에 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을 쭉 만나서 오다 보면 와,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봐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왕의 신하가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이가 아파서 죽게 돼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좀 내려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아들 살았으니까 내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신하가 어떻게 하죠? 그냥 내려가요. 네 아들 살았으니까 내려가, 그럽니다. 두 말도 않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하인이 와, 근데 내려가다가 그 하인을 만납니다. 애가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시간을 따져보니까 언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 즉시 믿음을 보이니까 이 아이는 나아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아이의 병은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야, 네 아이의 병이 나았어. 그러면 내가 집으로 가는 동안에 분명히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지약이 나를 갖다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내가 품느냐 안 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냐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가니까 그때 종을 만났을 때, 내 아이가 나았다 그랬을 때 그 아이의 회복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 뭐 원래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따고의 발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발상들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넥스트에 또 일을 주십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동일한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될 거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데 이 되게 놀라운 일들이, 제가 성경에서 일부러 찾은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을 얘기해봤자 우리가 뻔해요. 그렇겠지 뭐. 왜? 육신의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 이 성경을 제가 찾아갖고 설명해 드리냐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게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은요, 하루에 한 번 돌았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 그러냐면,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도는 게 아니라 6번째는 6일 동안은 한 번을 돌고요, 7번째 날은요 7번을 돌라 그랬어요. 이게 학자들의 근거에 의하면 200만 명이요, 여리고성을 갖다가 한 번 도는데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그러면 7번째 날은 14시간 정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벽부터 돌아야 돼요. 새벽부터.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작전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6절 7절을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 하니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14절을 보면 이걸 완전히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맨 앞에서는 무장한 군사들이 행군하고요, 그 뒤에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요, 그 뒤에 또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또 그 뒤에 나팔 불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냐고요? 아니요. 금도 안 갔어요. 7째 날 금이 가냐고? 금도 안 갔어요. 7바퀴를 다 돌고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7바퀴 돌고 함성 지를 때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멈춰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은요, 과정에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그 명령 속에 뭐가 있다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 분명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이 여리고성은요, 7일 동안에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가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 보리 쳤을 때 어마어마하게 물이 험했던 그 여리고가 요단강이 끊어져 가지고 일이 건넌 것을 보고 얘네들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여리고에서 200만 명이요 매일같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렁이 새끼가 이런 느낌을 갖다 매일같이 아무 짓거리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빙빙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미 적의 간담을 녹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들 때는요, 아무도 대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짜라고 하실까요? 왜 계획을 짜라고 하시고 계획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들 준비해 보라고 하실까요? 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내 머리는요, 그거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핑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올라가니까 실지의 질투가 나오는 거야. 딴 사람 올라가는 꼴은 못 보겠거든. 나는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묵묵히 그걸 계속 해내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그 사람 올리십니다. 그 주변 여리고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의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잘한 것부터 해왔던 것들을 기질을 쭉 맞춰나가요. 어느 날 이 사람을 갑자기 높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런 수고가 있었구나. 예전에 이런 수고가 있었구나. 이런 수고가 있었구나. 그러네. 이런 밸런스들이 맞춰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와 입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문제가 딱 섰을 때 실천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조품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사역이 딱 떨어지면 이 사역 앞에서 내가 좀 담대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담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여기 담대한 척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지? 그렇게 사역 안 해버려. 이게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게, 거절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거절을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거절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려면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도 받아봐야 돼요. 내 소심함이 나의 두려움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한 영이지 소심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요하지 소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성경 속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일반적인 기준을 깨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기준을 높여버리잖아요.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세요. 내 기준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높여버리잖아요. 나의 기준을 깨요. 나의 기준을
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뭐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함정 파놓은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함정에 빠질 거 알고 대놓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찾을 사람 몇 명이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이면 그냥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 봐봐요. 요셉이 자기의 비전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넘어갔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잠깐 몸뚱아리 한번 놀린다 그래갖고 순간 편해지지 않아요. 내가 순간 편하기 위해서 순간 편법 한번 쓴다 그래가지고 그 편법이 나를 평생을 편하게 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 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차라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요셉의 자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시당하는 거 같잖아요. 그때는 천대받는 거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애굽이 아니에요. 결국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셉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꾸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요셉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의 자리를 옮기시는 자리에 요셉을 두셨다니까요. 한 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형들에게 거절당했죠. 배신당했죠. 노예로 팔려갔죠. 여기 우리 청년들 있지만 거절당해요. 배신당해요. 그거 하나의 비전이라고 보겠냐고요. 응?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처럼 뭐예요? 그의 노략질 당해서 감옥에 가요. 근데 신기하게 봐보세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요. 한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가 유혹해놓고서 요셉이가 유혹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뭐야? 감옥 총무가 되잖아요. 감옥 총무가 되는데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봅시다. 감옥의 총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살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붙이신다는 게 뭐냐면 감옥에서 총무가 돼요. 근데 거기서 2명의 왕의 사람을 붙입니다.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써서 그들에게 배품을 합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까? 까먹고 있다가 3년 뒤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하겠냐고. 이걸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하겠냐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손대신 것들이 다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은 늘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다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맞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가야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야만 감옥에 가게 되는 거고 보디발의 아내에 그 더러움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내가 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혈루병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바로 치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남들은 보면 혈루병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바로 치료받은 것 같으니까 나도 바로 병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12해 동안 가산 탕진하시고 아프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남에게 천대받고 박대받고 고통받고 아프세요. 포기하는 인생 되시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갈급한 인생이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세요. 남의 병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2회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천대 받고 박대 받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그 고통의 심령을 아냐는 거예요. 병이 바로 난 것 같지만 12회 동안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요. 왜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의 심정을 모르고 저 사람 예수님 만나서 바로 병이 났잖아. 바로 병이 난 게 아니죠. 12회 동안 가산 다 탕진하고요. 한 푼도 없이 진짜 이제는 생명 부지도 못할 만큼의 그 처절한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제사장들이 와서 이방 여인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유일한 희망이 제사 달래도 안 드려줘요. 유일한 희망이 예수이기 때문에 걔가 너는 나는 걔에게 먹이를 줄 게 없어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도 뭐예요? 그 믿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갈급함이 있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니까. 지금도 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없어도 사람에게 갖다 쳐 바를 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믿음 보이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갈급함이 없으면서 매번 내가 뭐요? 그 갈급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잡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을 거면 좀 제대로 보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라보라는 얘기 하나님 일하시면 좀. 다른 얘기 안 하시거든요. 문제 앞에서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자꾸 네 고집대로 가봤자 그 고집 속에는 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오면 그냥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